여러분이 기도를 해줍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녀들이나 또는 사랑하는 어떤 누구를 위해. 그러면 어떤 기도를 여러분 드리겠습니까? 많은 기도의 축복의 내용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꼭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문제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 삶이라는 것은 필히 이러한 일을 동반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이기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사역자 한 분이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집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립니다. 근데 이제 아플 때가 되니까 자꾸 이렇게 아픈 거예요. 감기도 들리고. 그래서 감기가 들려서 한번 아플 때마다 온 집안이 초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제발 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참을 좀 많이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느 때 자기가 드린 이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대요. 어떻게 사람이 크면서 한 번도 안 아플 수가 있느냐. 특히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라고. 이 아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우리 인간은 이 동반되고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커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프더라도 잘 이겨내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건강히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겪어야 될 것은 여러분 겪고 부딪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문제나 어려움이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자체는 바로 문제와 어려움을 여러분 만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서 필히 그런 게 따라와요.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내만 그런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네 인생이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 쓰여지는 용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은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야, 이제 너 염려를 그쳐라. 그 말이에요. 그치라. 왜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염려에 쌓여 있으면 너 몸과 마음만 상해. 염려 속에 쌓여 있는 건 아무 도움 되지 않아. 그러니 염려는 스톱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멈춰야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붙들려 있는 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염려에 쌓여서 붙들려 있지 말고 그 멈추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간구가 뭡니까? 오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세세히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근데 그게 당장에 해결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해결될 때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금방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지킨다는 말이 군사들이, 병사들이 진을 지키는 것처럼 확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승리와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있습니다. 승리자와 패배자는 벌써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견고하게, 굳세게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큰일을 앞두고는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약한 마음은 안 돼요. 굳센 마음. 또 여리고 성 함락을 앞두고 전쟁을 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담대히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쟁을 치러 나가는 용사에게 필수적으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담대한 마음이에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마음이 되면 안 되죠. 담대함으로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유라굴로 강풍으로 배가 다 부서지고 사흘 동안이나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표류하며 이제 다 죽었다.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안심하라. 배는 파손했지만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야, 다 죽었다고 전부 다 소망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응답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마음은, 이 마음은 내 마음인데 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흘러가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필례를 아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기 어려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마음을 지키면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그분께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황금 같은 구절로 참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내 모든 문제 내가 끌어안고 그 염려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우울해 있지 말고 멈추고 스탑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필요를 아뢰며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